우리가 많은 명화들을 봤는데 특별히 그 명화 가운데 참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명화가 있다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저는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타이타닉이 침몰대에 갈 때 거기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악사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해 주었던 그런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도 죽을 것을 알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연주를 해주는 그 악사들, 또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부녀자들 그리고 약자들만 타야 될 배에 돈을 주고 매수하고 슬쩍 속여서 타려고 하는 파렴치한 정말 수많은 군상들의 이야기가 그 영화에 나왔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드러내는 투시경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게 만들죠. 또한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면 다 진지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고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깊은 사랑을, 비로소 진지한 사랑, 진솔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암 진단을 받으면 본인에게 반드시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삶을 돌아보든지, 그건 본인이 그 일을 해야 될 몫이지요. 저는 암 진단을 받은 본인에게 속이지 말도록, 바로 알리도록,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제 아내에게 얘기하곤 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즉시 알려달라고, 속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 내가 죽음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암과 싸울 준비를 하든지 하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반드시 맞이해야 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계없다고 믿는 것이 또한 역설이에요. 사람들이 나는 안 죽는다고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생각하기가 싫은 거죠, 죽음을. 그래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건 오진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죽음이 끝나버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죽음이 어때서, 뭔데, 물어 돌아가는 건데 라고 한다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권세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 노릇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왕 노릇한다.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사망이 그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되는데, 이 장례식에 갔다가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장례 치르는 과정 속에 이 장례 예식들을 지켜보는 동안에 진지해지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예화로 들기를, 어떤 분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답니다. 점잖은 신사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장례가 다 마치고 나서 그 신사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자기는 기독교 장례식을 태어나서 처음 참석해 보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더라. 노래.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찬송가를 노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도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뭐냐? 기독교인은 부활이 진짜 있다고 믿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진짜 믿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추상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년 신사가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더 내게 충격이 됩니다. 슬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 한 발짝 내게 더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가 두렵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은 우리를 쏜다는 겁니다. 패배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를 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인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죽인다,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 속에 난 죽음을 무릅쓰고 지킬 건 지켜야 돼. 이렇게 왜 저 상황에서 저거를 이렇게 말할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으면, 내 머리에 총구가 겨눠져 있으면 우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망이 우리를 쏘는 무기가 뭡니까?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죄를 들춰내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죽음이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이 죄를 들춰내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우리 자신을,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내고,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바로 사망의 권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을 나도 할 때는 비교적 자유합니다. 담대합니다. 예를 들면 남이 다 하는 노동, 내가 하는데 나만 해? 남들도 다 하는데 자유하지요. 괜찮아요. 나만 가난하게 살아, 남들도 다 가난하게 살지. 그러면 가난이 담대해집니다. 군대 힘들지요. 그런데 나만 가? 대한민국 남자는 다 가야지. 군대에 담대하게 갑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겪고 나도 겪는데 내가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유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힘 때문입니다. 쏘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를 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고통의 시간, 곧 지옥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죽이고 죽은 이후에도 내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엊그제인가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기사를. 교황청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어느 언론 매체하고 교황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없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은 없다.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나 지옥이란 없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다. 교황이 어지간히 무서웠나 봅니다. 죽는 게 두려웠나 봐요.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교황을 두고 언론이 장난을 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독교사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교황의 말은 곧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앞서는 교리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기독교사의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지옥은 없다. 교황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교황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누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전에도 한 번 그 매체를 통해 나왔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교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 게 두려운가 봐요. 심판받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사망에 쏘는 권세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니.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약 부활이라는 이 사실조차가 없다면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의 부활은 곧 무엇을 증명한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도 죄 가운데 있고 죽어도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왜? 예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살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야 할 우리들은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의 세력을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암을 이긴 사람은 담대하게 암을 이긴 책을 쓰고 조언을 하죠. 나는 암을 이렇게 이겼다. 암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암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내가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생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저런 어떤 돌을 닦아봐라, 이것을 해봐라, 많은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것은 생명을 누리는 법이,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함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과하는 문일 뿐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심판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생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육신은 어차피 무너져야 되니까 영생을 시작하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죽어도 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 떠나보냈는데, 그 장례식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입관식에 그 시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유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장례 절차 중에 제일 슬퍼하는 시간이 입관할 때가 제일 슬퍼합니다. 이제 육신으로 보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안치실에서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염습을 하잖아요. 염습을 하는데 유족들이 오열을 합니다.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수의를 다 입히고, 그리고 관에다 이제 집어넣으면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근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약속한 시간을 지내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믿음이 굉장히 뜨거워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저 천국 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분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입관을 하는데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관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것도 화음으로 들려. 긴 시간 동안 찬송가가 반복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화음으로, 가족들이 화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장례식은 슬펐고 고통스러웠고 애통했고, 그런데 이 장례식은 영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찬송은 마지막 하관할 때도 계속됐습니다. 흙에 아버님을 모실 때 하관하는 순간에도 그 찬송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또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는 삶은 영생을 이미 누리기 시작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육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육신의 안락에 있습니다. 육신의 영화를 추구하는 데만 있죠.
육을 쫓는 삶을 살다가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소출을 쌓아둘 창고를 짓고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고린도서 15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 이것이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오래전이죠. 몇 년 전에 이 선교주간인가요? 고난주간인가요? 그때 영화를 한번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존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죠. 그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강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본 인디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칼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냥 끝. 개죽음이죠.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화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게 의미 있는 죽음이냐, 이 선교가 이게 의미 있는 선교냐,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막 난리가 났죠. 그때 그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내 친구다 이러면서 죽어갔어요. 친구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시 또 선교를 갑니다. 그 지역으로. 아내들과 자식들이.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거기를 왜 갑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버지를 찔러 죽인 거기를 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그 찔러 죽인 그 사람이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생 복락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영생 복락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회는, 천국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자,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거는 팩트다,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객관적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객관적 진리를 내가 주관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은 내가 해야 되겠죠.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을 때 죽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네가 믿느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